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유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봅시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휴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이면은 유업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 아들이면은 이제 유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종은 당연히 유업을 못 받죠. 아들이면은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들인 것은 뭐 알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하는 것도 이해를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아브라함 자손은 이스라엘 족속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되고 또 예수님의 아들, 딸들이 됐다 하는 걸 여기까지는 이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업을 받는다 하는데 무슨 유업을 받죠? 유업이 뭡니까? 그 유업이. 우리가 받는 유업이. 받는 유업이 뭐 그렇죠.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천국이겠죠. 갈라디아서 3장 5절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좀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당연히 뭐 믿음에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들, 딸들이 되면 되지.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데, 8절,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니까.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이 나오는 게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지킨다면은 당연히 한 개도 어기지 말고 다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살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볼게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죠. 그렇게 해서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자식 한 명이 있었죠.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받는 약속에는 그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는데 그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약속에서 난 것이 난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럼 율법은 뭐냐? 바로 범법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내용을 다 아시겠죠. 그죠? 예,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은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약속에서 난 것이다. 18절에 그렇게 돼 있죠.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약속에서 난 것이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업은 약속에서 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받으면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유업이 뭡니까? 정확하게. 천국이죠. 예, 물론 그게 맞죠. 근데 그 유업이 뭐죠? 정확하게. 우리가 뭐 어떤 걸 유업으로 받습니까? 예? 유업으로 받는 거. 예?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정확하게 유업으로 받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까지는 알겠어. 그럼 유업을 받는다는데 그 유업이 정확하게 뭐냐 말입니다. 정확하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장래 기업,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는 것은 땅입니다. 땅. 이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땅을 받는다.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이 유업인 것이죠. 이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을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바로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유업은 하나님 나라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이것을 모형으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한테 주신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예.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유업으로 받는 것이 뭔가 하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뭘 준다고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뭘로 받는 생명수 샘물을 뭘로 받는다고요? 유업으로. 알겠습니까? 유업이 가나안 땅, 천국이지만 그것이 생명수 샘물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는 생명수 샘물, 그건 예수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을 유업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되죠.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내가 저 책을 물려받나, 땅을 물려받나, 벤츠를 물려받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것은 생명수 샘물, 예수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업이라는 거고, 그것이 땅이라는 겁니다. 그럼 뭔지 알겠습니까? 생명수 샘물이고 땅이다. 그럼 하나가 연결이 되겠죠. 찾아봅시다. 땅과, 그 생명을 받고, 그리고 뭐가 된다고요? 이것들 유업으로 얻고, 나는 뭐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 그는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것이 유업이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한테는 이 언약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뭘 받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라고. 예수를 믿으면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 딸이 되는 거. 그분은 나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 그리고 유업으로 받는 것은 생명수 샘물. 그의 피를 받고 그 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니까 내가 안 죽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 땅, 가나안 땅, 천국이구나. 그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수험생 특별기도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언제 기도하면, 수험생 특별기도하면 좋은 대학 붙이신다고 약속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좀 지내지 마라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유업인데, 그 유업은 생명수 샘물이고 피고, 그것은 가나안 땅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는 거, 넌 나의 백성이 되는 거, 난 너의 왕이 되는 거, 그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받는 것은 그것이라고.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24절에 한번 볼게요.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은, 자, 구약으로 볼게요.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죠. 땅을 얻을 것이요. 내가 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젖과 꿀이 흘러.
적과 꿀이 흐르는 거. 뭔지 벌써 이해했잖아, 보면은.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니 나는 너희를 믿는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리고 26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너희를 뭐다? 구엽이 나의 소유, 나의 백성. 니는 내 거. 그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유업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거. 땅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떠나서 땅으로 간다고. 네 본토 아버지 땅에서 아버지 집 어딘지 알죠? 내 아버지 집, 내 어머니 집 어디입니까? 어미의 집, 네 아비의 집. 그리고 율법, 엄마가 율법이란 뜻이니까 거기서 떠나는 게 뭐죠? 탯줄을 끊는 거라고. 어미의 집, 자궁이잖아. 거기서 나오는 게 탯줄을 끊어버리고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나와가지고 어디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그래, 그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4절에.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갖고 롯도 따라가죠. 이 마지막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가는 그림입니다. 같이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일단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데 5절 한번 볼게요. 5절. 하나님께서 이제 유업으로 주시죠. 약속을 하시잖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힘을 합쳐서 다 같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조카 롯과 같이 올라가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갔죠? 6절에. 어디 갑니까? 예? 도착하는 땅이 어디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했더라. 아브라함이 도착한 것이 세겜에 도착했어요. 상수리 나무 밑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이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누구한테 준다? 네 자손에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뭐가 된다? 자손이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도착에는 땅을 갖다 주신다 하는데 그 땅은 뭐예요? 그러면 세겜이잖아. 세겜 땅에 도착했는데 세겜 땅에 있는데 이 땅을 갖다 네 자손한테 준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면서. 그럼 우리가 자손이니까 그럼 우리가 받는 건 뭐죠? 세겜이라고. 이해했습니까? 세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겜을. 그래서 여기서 와서 세겜을 주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죠. 여호와로 해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첩으로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가 치니 선은 베델이여 동은 아이라 이렇게 하면서 나오죠. 베델은 뭐죠? 집, 엘로힘, 하나님의 집, 성전. 그 성전이고 그 앞에서 나무가 등장해. 세겜, 상수리 나무와 베델. 그럼 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뭡니까? 십자가와 예루살렘. 그 개념인 거예요, 보면은. 자,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자, 일단 7절에 이 땅을 내한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세겜입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는데, 그거는 세겜 땅이고, 그리고 이걸 네 자손한테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우리가 세겜을 받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처음으로 도착한 땅은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더 세겜에 있을 때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쌓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 예? 자,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데 왜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건 이해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유업이 우리한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 돼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는 유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 이삭 말고 누가 있었죠? 하갈이 있었잖아. 네, 하갈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또, 하갈에게서 나는 그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사라가 죽고, 또, 아브라함이 또 누구를 낳죠? 사라가 죽고 누구하고 결혼해요? 구두라를 통해서 미디안 자손을 낳죠. 미디안 자손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갈도 마찬가지고, 그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오직 약속으로 난 자녀, 누구죠? 이삭을 말하는 거라. 하갈은 육체를 따라서 낳고, 맞죠? 그 뒤에 미디안은 그 누라를 통해서 그냥 또 낳는 거고, 그런데 약속을 따라서 낳는 자손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또 누굴 낳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럼 누가 유업을 받는다고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받아야 돼, 그러면은? 예?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받아야 되냐고. 약속으로 난 사람이 이삭이니까 앞에 하갈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고 미디안 자손도 있잖아, 그두라를 통해서. 근데 그건 아니고 약속으로 난 이삭을 통해서 나왔는데, 근데 이삭이 한 명을 낳는 게 아니고 두 명을 낳았잖아. 장자는 누구예요? 장자는 에서잖아. 에서고 그 다음에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 그 동생이라고. 동생이면 그 아브라함의 위협을 누가 받습니까? 성경 법대로 하면은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근데 왜 야곱이 받죠? 그죠? 팔아버렸지. 이제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여기서 유업을 갖다가 당연히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에게 팥죽 하나에 팔아버렸어요. 장자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가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이스라엘 지파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12지파, 12사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국민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12사도, 12지파, 다 이스라엘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그런 걸 다 알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스라엘 소속이 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이 세겜 땅을 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9절에 어떻게 됩니까?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받을 복은 이겁니다. 땅을 받고, 세겜 땅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겜 땅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자꾸 같은 말을 자꾸 하는 게 에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우리가 이을 자가 되는데, 그 유업은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을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5절 한번 볼게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세겜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을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세겜 땅, 이제 세겜까지는 이해를 했어. 자,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27장 59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면은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생화포로 사서, 아리마대 요셉이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 정한 생화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요셉 자기가 묻힐 무덤에다가,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자기가 묻힐 무덤에다가 거기다가 안치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란 소리죠? 이 무덤은 원래 누구 무덤이라? 요셉의 무덤이잖아.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으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요셉이고, 요셉이 묻히는 곳을 찾아야 되겠죠. 요셉이 어디에 묻히죠? 세겜이죠.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은 세겜 땅을 주신다 했다고. 자,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뭔지를 이해하겠습니까? 예.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어디 못 씁니까? 세겜에서 이집트에서 요셉의 뼈를 추려가지고 이걸 다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옵니다. 나올 때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 이해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뼈를 가지고 요셉의 뼈를 가지고 뼈가 뭐죠? 뼈가 골고다라.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이거든. 이거를 들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라. 여러분이 우리가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세겜 땅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가지고 가야 돼 이제? 뼈, 골고다, 해골, 대머리, 십자가 그걸 들고 가는 거라니까. 그걸 들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라. 그래 유업을 받는 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의 뼈를 들고 가잖아. 요셉의 뼈를 갖다가 들고 간단 말입니다. 들고 가서 여호수아가 세겜에다가 이걸 갖다 끌어묻습니다. 세겜에다 끌어묻는데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금을 100개를 줬어요. 금 100개 주고 땅 팔아라 이래가지고 하몰의 자손에게 산 이 세겜 땅을 사거든. 돈 주고 사가지고 여기다가 요셉을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세월이 흐르는데 요셉이 자기가 묻히려고 했는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거기다 그대로 딱 묻는단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요셉이 묻히는 그곳이 바로 세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약속했는 게 세겜 땅을 줄게 네 자손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세겜 땅이 바로 예수님이 묻히는 그곳을 갖다가 우리한테 준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묻혀야 될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것이죠. 일단 지난주에도 공부했다시피 세겜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 세겜인데 아브라함 역시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은 세겜 땅 여기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 세겜 땅에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세겜 땅.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세겜에 묻힌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요셉이 묻힐 그 무덤이. 그리고 이 세겜 땅에다가 뭐라고 하죠? 여기서 상수리 나무. 이제 어떤 느낌이냐? 상수리는 힘이거든. 힘. 힘의 나무가 뭐예요? 선악과잖아. 율법을 말하는 거라고. 십자가를 말하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상수리 나무에 뭐가 걸리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거기 숲풀에 거기 걸리잖아. 전부 다. 여기 상수리 나무가 힘을 말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이게 바로 세겜이라. 여기에서 죽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묻히는 것이란 말이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세겜에 요셉이 묻히고 야곱이 그 땅을 돈을 주고 산다고. 돈을 주고 사는 땅이 또 하나 있죠. 뭡니까? 피바치잖아. 은 30을 주고 피밭을 사잖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성경은. 우리한테 그 땅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 세겜 땅에 요셉이 묻히고 또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유업은 그러면 뭡니까? 이제 세겜 땅을 유업으로 준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일단 세겜이 어디 있습니까? 세겜이 있는 위치를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8장 33절. 여호수아 8장 33절 볼게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익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계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자, 이렇게 해서 축복과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쏟아붓고 그림심산에서 복을 쏟아붓습니다. 그죠? 이 중간은 뭐죠? 세겜이잖아.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왼쪽이 뭡니까? 왼쪽이 저주를 쏟아붓는 것, 오른쪽이 복을 쏟아붓는 것. 이 중간이 갈라져 있죠. 갈라진 이곳이 어떻게 보면 전두엽이라. 잔해와 운해. 여러분 뇌를 딱 생각했을 때 뭐가 떠오르지죠? 네, 호두가 떠오르지지 않나요? 호두가 뭐죠? 호두가 바로 호두동산으로 아가서에 등장을 하죠. 잔해와 운해 이렇게 했었을 때 일단 그건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왼쪽에서 저주, 오른쪽에서 복. 이게 뭡니까?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고
그 갈라진 곳이, 중간에 갈라진 곳이 반석이 갈라진 곳, 예수님이 갈라진 곳, 거기가 세겜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준다, 이겁니다.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오는 곳이 뭐죠? 그게 세겜이라니까. 이해했습니까? 반석이 갈라진 그곳에서 물이 나오잖아. 그게 생명수 샘물을 우리한테 유업으로 주는 거잖아. 갈라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기서 갈라지는 정확하게 에발산과 그림산 중간에 있는 곳이 세겜이니까. 예. 바로 저주와 복 갈라진 거, 에발산과 그림산, 저주와 복, 구약과 신약 중간에 갈라진 곳이 세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갈라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도 세겜이고, 이 세겜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세겜이 바로 반석의 갈라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갈라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겜에 요셉이 묻히고 신약에 와서 요셉이 묻히려고 했던 그 쇠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것이죠. 이 갈라진 부분이 세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이 세겜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세겜 땅은 예수님의 갈라지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유업인 것입니다. 실제로 세겜의 뜻이 뭡니까? 어깨, 목덜미, 짐을 놓는 거. 짐이 뭐죠? 십자가를 칠 때 어치하고 고개를 숙이죠. 하나님이 고개를 숙이시는 곳. 하나님이 고개를 숙이시는 곳이 바로 세겜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세겜의 뜻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실제로 예수님이 갈라지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겔다마, 피밭입니다. 맞죠? 네. 바로 이 피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서 예수님을 죽이고 받은 땅, 피밭이 바로 세겜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확실하게 알겠죠. 아하, 예수님을 팔고서 샀는 땅, 야곱이 샀는 땅, 다 같은 개념이잖아. 그것이 뭡니까? 저주받은 땅, 피밭, 갈라졌잖아. 세겜이라고.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7절. 한번 볼게요.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자, 겸손하시기 때문에 낙이 새끼 타는 거하고 겸손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지난번 여기까지 설명하다 치웠어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인데, 이 종료주일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예? 출애굽기 12장 3절 지난주 이야기했잖아. 자꾸 안 해도 될 이야기를 또 출애굽기 12장 3절 볼게요. 너희는 이스라엘을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10일날 뭐 한다고요? 양을 잡는 날이잖아. 10일날. 이때 10일날 예수님 뭐 하세요? 예? 10일날 뭐 하냐고. 이따 10일날 양을 잡고 5일 동안 검사를 해서 14일날 저녁에 양을 죽이잖아. 이따 10일날 뭐 하냐고. 예수님 뭐 하시는데. 낙이 타고 들어가시잖아. 이게 종료주일이라니까. 어려운 것도 없잖아. 보면은 10일날이. 종료주일 가지고 길이 노래만 부르짖지 말고 내용을 알아라니까. 양이 잡히는 날이라니까. 양을 왜 5일 동안 놔두니까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잖아. 설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날을 10일날 양을 잡았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전부 다 그 양 잘 봐라. 우리를 구원해 줄 양이다. 호시아나. 그거 아니에요. 보면은 양이나 염소를 집집마다 다 잡잖아. 아버지 이거 양 잡아서 어떻게 한대요? 그 양 잘 봐더라. 설사하는지 흠이 있는지 잘 살펴라. 5일 동안 잘 살폈다가 14일날 저녁에 양 죽여가지고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를 거야. 그 양이 우리를 구원해 줄 양이니까 최고 좋고 그런 양을 갖다가 고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여기서 어린 양을 갖다 고르라고. 그 어린 양을 골라가지고 10일날 딱 잡아서 도망 못 가게 딱 놔둔단 말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세월이 흘러서 이 10일날 예수님께서 어린 낙이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신다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잖아. 근데 사람들이 호시아나 호산나 한단 말이라. 우리를 구원해 줄 양이라고. 똑같잖아. 그리고 14일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하시고 15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 여기서 봤었을 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죠? 이 10일날 양을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낙이 새끼를 타시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낙이 새끼가 봐도 뭐라고요? 낙이 새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시냐고. 아, 겸손하시려고 하면 걸어가시면 되잖아. 그러면은, 기어가시든지. 왜 낙이 새끼를 타는 게 겸손한 거냐고.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창세기 34장 1절입니다. 낙이 새끼가 뭘 가리키는가 한번 보여줄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가고, 야곱에서 디나가 야곱에게 그 레아가 딸을 낳는데 이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왜 머물러요, 야곱이? 여기 머무는 건 19절에 보면 그 장마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 있어서 은 100개를 주고 샀단 말입니다. 아까는 뭐라 했어요? 금 100개를 줬다 했지. 여기는 은이라 하죠. 왜 틀리느냐? 같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틀린 게 아니라고. 그런데 여기서 와가지고 성에서 그 밭을 사가지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여기서 머물렀어요. 땅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이 돈 주고 샀는 땅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 거라. 누가? 2절에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를 보고 강간을 하는 거라. 알겠습니까? 강간을 해버리는데, 잘 한번 보세요. 이 하몰의 뜻이 뭐죠? 하몰의 뜻이 뭐예요? 낙이라고. 그럼 낙이 새끼가 누가 돼요? 세겜이 되잖아. 이제 이해했습니까? 하몰이 낙이라니까, 뭐, 뜻이, 낙이. 낙이의 새끼는 세겜이라니까.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겸손해서 낙이 새끼를 탔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낙이 새끼 타는 거하고 겸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걸어가시면 되지,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고. 낙이 새끼를 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겜이고, 세겜은 여지껏 우리가 공부했듯이 뭡니까? 갈라지는 것이라니까? 하나님이 고개 숙이심을 말하는 거라, 세겜이. 낙이 새끼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낙이 새끼 세겜이 여기서 디나를 강간을 해.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는 거 선악과 사건하고 같은 개념이라니까. 여기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야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이 세겜이 관계를 하고 디나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지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허락을 맞으러 야곱한테 찾아오거든요. 8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좀 읽어봅시다. 8절부터 18절까지.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강간을 해놔놓고 이 디나를 보내질 않아요. 자기들 데리고 있어. 끝까지 데리고 있고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해놔놓고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련하여 하니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라 부인으로 삼게라 이왕이래 되는 우회되겠나 이래 말을 하거든. 너희가 우리가 통혼하여 같이 섞이자.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칭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머물러서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라. 너가 어떤 걸 다 청구해 내가 웬만하면 다 들어줄게. 그 딸을 사랑하니까 너 결혼하게 허락해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들게. 암만 돈 많이 달라 해도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부터 어떻게 했어요? 얘는 강간 당했고 디나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 디나 니는 왜 할래?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왕일이 됐는 거. 니 같이 살래? 안 그래? 왜 할래? 물어볼 것 같은데. 디나 의견도 묻지도 않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야곱이,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히게 강간을 했기 때문에 속이는 거죠.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은, 야곱의 아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느라. 할례 받지 아니냐. 갑자기 뜬금없이 할례 이야기를 꺼내요. 여기서. 돈 주는 거 그거 다 필요 없고, 할례를 안 받는 사람, 포경수술 안 받는 사람에게는 내 동생을 못 준다.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된다. 이것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할게. 너희가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 할례는 언약이거든. 할례를 받아라. 우리하고 똑같이 되면은,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우리가 섞일게. 하나가 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너희가 함께 거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들어보니까 괜찮거든.
뭐 할례하는 거 별로 어렵지도 않고 물어볼까요? 할례 그게 뭔데 카에 포피 껍데기만 좀 자르면 된다. 뭐 그래 할게.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를 지체하지 않고 즉시 가가지고 포경수술을 합니다.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는 그 아비 집에서 가장 존귀함을 입은 자라 세겜이죠.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자기만 또 하면 되는데 성중에 들어가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다 해요. 야, 저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마이크가 없으니까 막 크게 떠들게 메아리가 울리겠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침묵하고 이 땅으로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이 그들과 여기서 거주하면서 같이 살자.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을 그쪽에 딸하고 우리 딸도 주고 그쪽 딸도 주고 하나가 한민족이 되자. 통일을 이루자. 그런데 우리가 조건이 있다. 우리가 할례를 포경수술을 해야만 된다 하니까 너가 다 오늘부터 다 와주고 내 가위 들고 올 테니까 다 포경수술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또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걸어라. 딸들 되고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도 우리끼리 될 거고 또 누구와 같죠? 그 사람과 교랑 그 재산이 우리한테 좀 주니까 누구와 같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거라. 야, 이스라엘 딸들이 참 예쁜 모양이죠. 그러자 뭐 가지고 우리 딸도 줘주고 그래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는데 3일이 됐어요. 3일 되니까 포경수술 3일째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파가지고 죽겠다 하고 극하고 있는데 그때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이 두 명이 갑니다. 두 명이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전부 다 아파가지고 하고 있는데 꼼짝을 못하고 있을 때 남자 생식기를 건드려 놨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죠. 그때 가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남자를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해요.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와버려요. 그때까지 세겜이 데리고 있었는 겁니다. 그때 디나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보면은. 자, 그 할례한 사람 다 죽여버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나를 강간한 것은 세겜입니다. 맞죠? 네? 정말 죽이려고 하면은 누구만 죽여야 됩니까? 세겜만 죽여야 되죠. 아무 상관도 없는 동네 사람을 전부 죽이면 안 되잖아. 동네 사람은 뭐 했는 게 강간을 안 했잖아. 강간 안 한 동네 사람을 왜 죽여요? 그리고 동네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할례 언약을 몇 개 해놔놓고 이 언약을 맺으면 하나가 된다 해놔놓고 할례 언약을 갖다가 이 성읍 사람들이 다 맺었어요. 근데 이거 전부 다 죽여버려요. 이게 무슨 그림이죠? 그거야 뭐 세겜 사람이 디나를 강간해서 죽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당할 것 같고 그래서 페이크를 쓴 것이 아니냐? 거짓으로 언약을 맺고 그런 것 아니냐? 아니면 어떻게 세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9장 3절에 한번 볼게요.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죠. 이 희위 족속이 똑같이 여호수아를 속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9장 3절에 기브온 거민들이 희위 족속이죠. 똑같이 당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낙에 싣고 자기들은 멀리서 왔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언약을 맺잖아 보면은. 그래서 6절에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와 원방에서 이제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약조합시다. 약조가 언약이잖아. 언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거든요. 언약을 맺고 이제 반대로 세겜 사람이 속이는 거죠. 근데 18절에 한번 볼게요. 18절에 어떻게 해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한테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며 언약을 맺어서 못 죽이잖아.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니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는 언약을 맺어놓고 다 죽였다고. 앞에는 왜 죽이는데? 언약을 맺으면 죽이면 안 되거든. 근데 앞에는 거짓으로 했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들이 언약을 맺으면은 죽이면 안 돼요. 왜? 그 언약은 하나님께 했는 거기 때문에. 이해했습니까? 할례 언약은 하나님 대상 아닙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도 같이 섞이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았는데 사람을 죽였다. 암만 저 사람들이 멀쩡하면 우리가 못 이긴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맹세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한 번 맹세했는 거는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싫어요. 근데 이혼은 안 된다니까.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싫든 좋든 그거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약은 나쁘든 좋든 한번 맺으면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34장 15절에 보면은, 창세기 34장 15절에, 할례를 맺잖아요. 너희가 할례를 우리하고 같이 되면은 16절에 하나가 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언약을 맺었죠. 할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이용해서 세겜 사람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25절에. 제3일에 그들이 포경수술을 받고 아파할 때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 사람과 분명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깨뜨리고 전부 세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세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할례를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다 하면서 우리가 단꿈에 다 부풀어 있는데 갑자기 저 이스라엘 사람이 어제 그 말을 해놔놓고 오늘 칼 두고 가서 나를 죽이네. 여러분 눈 못 감습니다. 눈을 못 감고 죽는다고. 나는 강간하지도 않았는데 디나를. 세겜이야 지가 뭐 죽나 치더라도 지 별 때문에 죽나 치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동네 사람은 아니잖아. 동네 사람은 눈을 못 감단 말입니다. 이런 악독한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정말 저들의 왕이 하나님인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무조건 이스라엘 편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할례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 단꿈에 부풀어서 할례를 했단 말입니다. 언약을 맺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같이 섞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들은 와서 이 언약을 했는 것 때문에 언약 맺은 것 때문에 아파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전부 죽게 된단 말입니다. 언약을 맺어서 아파하는데 그걸로 죽여버린다고.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눈을 못 감고 죽었겠습니까? 세겜이야. 자기가 강간했으니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동네 사람을 전부 죽였습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언약이 깨어짐으로 전부 죽는 그림. 눈에 들어옵니까? 언약이 깨어짐으로 전부 죽는 것. 강간한 것도 나쁘고 언약을 깨뜨린 것도 나쁘고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세겜 땅에 누가 묻히죠? 이제 뭔가 눈에 보입니까? 세겜 사람들은 눈을 못 감아요. 언약을 맺으면 안 죽인다 해놔놓고 하나가 된다 해놔놓고 근데 와서 다 죽이거든. 언약을 맺었는 것 때문에 다 죽이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 세겜 땅에 요셉이 묻힌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세겜 땅에 요셉이 묻히고 또 세월이 흘러서 그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거기에 묻힌단 말입니다. 그리고 땅을 하나 주는데 그 땅이 피밭이야. 피로 물든 밭을 우리한테 하나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갈라지시고 그것이 유업으로 주시는 세겜 땅이란 말입니다. 뭔가 느낌이 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 잡히는 그날 세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귀 새끼 바로 그 세겜을 타고 들어가신단 말입니다. 뭐를 보여주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바로 주님께서는 그 세겜 사람들의 억울함을 눈을 감겨주는 겁니다. 그 세겜은 바로 이방인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그쪽으로 오는 거. 이제 이방인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언약을 갖다가 언약 안 깨뜨렸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시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고, 유대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유대인이 그 세겜 땅에서 죽으시고, 그 나귀를 타시고,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다시 갈라지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제 유대인과 하나가 되도록 원유맨을 이룬다. 이 뜻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에 요셉이 언약을 지키고 세겜 땅에 세겜 사람들과 같이 묻힙니다. 세겜 땅에 왜 묻힙니까, 요셉이? 세겜 사람들을 묻히는 곳 아닙니까? 거기가 세겜이. 거기 요셉이 묻힌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 바로 세겜을 타시고 오신 겁니다. 나귀 새끼는 바로 하몰의 아들 세겜을 말하는 겁니다. 그토록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었던 세겜이 누구를 태우죠, 이제? 세겜이 누구를 태웁니까? 나귀 새끼는 세겜입니다. 하몰이 나귀니까 그 나귀 새끼가 누구를 태웁니까? 그토록 결혼하고 싶었던 디나가 뭡니까? 공이 뭐죠? 선악과. 그토록 결혼하고 싶었던 디나, 그토록 누구를 태우죠? 이 나귀가 신랑을 태웁니다. 신랑을 태우고 들어가는 거라고. 동네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 나귀 새끼가 바로 예수님 신랑을 태우고 가는 장면이라고 말입니다. 나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겜, 이방인 신부인 여자 교회가 신랑인 예수님을 태우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이 나귀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도 묻혀지지 않은 새 무덤.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도 묻혀지지 않는 그 무덤, 새 무덤에 거기 들어가고. 결혼하지 않은 것, 아무도 묻지 않은 새 무덤. 그리고 종려주일날 이 나귀와 함께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똑같은 날 10일날 이집트에서 양을 전부 잡습니다. 언약 때문에 양이 잡히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언약으로 인하여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언약 때문에 양이 잡히는 것이죠. 언약 때문에 양이 잡히고, 예수님 역시 이 언약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금 여기 종려주일날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몸이 갈라지시는 겁니다. 여기 갈라져야 되는 건 누굽니까? 세겜을, 언약을 깬 무리들이죠. 강간을 했는 세겜도 죽어야 되고, 또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사람도 다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 하몰의 아들이 나귀 새끼거든. 그걸 그대로 타시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갈라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로 만드시고 가나안 땅으로 주시겠다, 유업으로 주시겠다 하는 그 세겜 땅, 그것이 바로 피바치입니다. 그 세겜 땅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리니 그것은 바로 세겜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 세겜이 가지는 의미를. 세겜은 갈라진 거, 바로 신약과 구약을 우리한테 주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한테 유업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의 말씀이 있는 그것이 이미 우리한테는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외롭고 직장도 정말 힘들고 정말 힘들어도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면은 그것은 이미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느껴야 되는 것이죠. 보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대신 갈라지심으로 이 세겜 사람들의 눈을 감지 못하고 죽는 것을 감겨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갈라지심으로 바로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이 은 30으로 구입한 땅입니다. 이 땅은 바로 야곱이 돈을 주고 산 땅 세겜 땅이고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 막벨라 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우리한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피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피가 흐르는 피밭. 성경을 짜면은 피가 쫙 흐르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것인 겁니다. 그 나라는 뭐라 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우리가 나라입니다. 우리가 나라다. 그러면 천국에 어디 우주가 은하계에 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통치의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가나안 땅은 바로 이 피밭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저주받은 피밭이 아닙니까? 저주받은 밭. 가나안이 뭡니까? 함의 아들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노아한테 저주받은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 했는 게, 그 가나안 저주받은 땅, 그것이 바로 피밭 아닙니까? 그 중에서 뭡니까? 세겜이라고 갈라진 거. 그 세겜이 뭡니까? 디나를 강간해서 언약 때문에 모두가 다 죽어버린 그곳, 눈을 감지 못한 그곳.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망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언약 맺으면 딸하고 결혼시켜 준 다음에 잔칫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칼날이 자기 배를 뚫고 들어왔을 때 눈을 못 감고 죽는단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땅에 요셉이 묻힙니다. 그리고 더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나귀를 타시고 주님께서 입성을 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갈라져 버리십니다. 갈라져 버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힌 담을 흐시고 하나로 만드시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이 세겜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겜의 에발산과 그림산 중간에 있으며 에발산에서 저주, 그린신산에서 복을 이 중간이 바로 갈라진 거, 예수님 몸이 갈라진 거, 이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요, 저주받은 땅이요,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이요, 세겜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한번 볼게요. 끝낼게요, 이제.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은 어디? 지구라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구를 갖다가 두루마리 보면 양피를 쭉 말듯이 성경책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쭉 말듯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성경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새로운 땅과 새하늘 뭡니까? 신약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옛하늘과 옛땅, 지구를 말하지만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 그 개념이라고. 그걸 같이 다시 두루마리로 말하는 게 뭐죠?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열방.
그리고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그렇게 하고 6절에 뭡니까? 6절에 이것을 상속을 받는 것이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생명수 샘물은 예수님 피입니다.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당연히 이 샘물은 반석이 갈라진 곳에서 나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셨음에 그 반석은 뭐다?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신랑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신랑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시편 75편입니다.